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중에 한 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헤세드 선교사 이영근 씨라는 사람에게 제가 협박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영근 씨는 저를 죽인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저희 어머니와 누나는 또다시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고,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또 여러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자세히 봐주시고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세드와 저와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짧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에서 싸우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영근 씨와 전혀 아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로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고, 먼저 저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시작한 건 이영근 씨입니다. 저는 이영근이란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몰랐고 헤세드란 선교사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헤세드 선교사 이영근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영근 씨는 저에게 1년이 넘게 욕설과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 이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롱 섞인 글들과 그리고 이 새끼 저 새끼라는 말을 쓰고 또 김광해라는 반말을 섞어서 넌 죽는 거야.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세빛사강교회 주일날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년이 넘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영근 씨가 합동층 소속이더라고요. 그래서 합동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동 측에서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 그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소속은 합동이지만 이영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이야기만 들려왔습니다. 이영근 씨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계속 참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구독자분들께 제가 추잡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대한 자제하면서 이 헤세드가 정말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저에 대한 욕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멈춰야 되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헤세드란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은 말로 몇 번이나 타일렀습니다. 서로 갈 길이 다른 것 같으니까 서로 갈 길을 가자. 본인은 선교사니까 선교에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저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심한 욕설까지 해왔습니다. 헤세드 선교사 이영근 씨는 저에게 시기 질투를 느껴 정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을 계속 삼아왔습니다. 반말은 기본이었고 이 새끼 저 새끼라는 표현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엄청난 잘못을 제가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비방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신학적인 이유였습니다. 성경 해석적인 이유. 방언가 11조가 그 내용인데, 방언가 11조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견해가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신학적인 논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례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에 대해서 상대를 안 했던 것뿐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의 트집을 하나씩 잡아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 마귀의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말꼬리를 잡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스데반 집사도 그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계속적으로 일삼아 왔습니다. 제가 한 말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견해라는 것은 보수신학 쪽의 노선을 따르면서, 보통 제가 말하는 것이 보수신학 쪽의 노선이 맞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본인도 보수신학을 배웠으면서도
저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저를 인신공격하고 욕설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보신학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더 하겠지만 합동 측 해석과 저의 해석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는 같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신학적인 의견이 나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조롱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크리스천이고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견해가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신학적 견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신학적으로 그러한 견해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의견이 같은 것뿐입니다. 아무튼 최초 이영근 씨가 저에게 시비를 걸고 악연을 갖게 된 것은 이 신학적 견해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영근이라는 사람 몰랐고 이영근이라는 사람이 제 이름을 유튜브에 걸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자신의 구독자들에게 후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후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광고를 달지 않았습니다. 광고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영근이라는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만 벌고 있습니다. 누가 순수한 것일까요? 저 사람은 돈만 벌 생각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만 전할 생각입니다. 물론 저도 후에 편집 기술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 채널을 돕는 여러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어떤 모임을 갖고 공동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후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3만 명이 넘는데 제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장사나 돈을 받으려고 했다면 벌써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비용만 계속 지출이 됐었죠. 이영근 씨의 협박 메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제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아서 개인 메일로 협박성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저에 대해 말해놓았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협박 메일을 보내고 협박 댓글을 달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선교사일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후원을 해주는 성도들에게는 후원을 해주는 구독자들에게는 아주 성실한 선교사인 것처럼 보이고 포장시키겠지만 정작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루 종일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 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전파하고 제자를 삼아야죠. 근데 그런 행동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24시간 내내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고 매일매일 댓글을 확인하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유튜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 중에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짓말인 게 또 이유가 뭐냐면 내 후배들에게 벌써 네 사진 네 이름을 알려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거짓말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신대에는 현재 후배들이 제 동기가 제일 이제 연장선에 있고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은 학년이고 그 밑에는 다 제 후배들입니다. 오히려. 근데 저도 제 후배들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제 후배들을 어떻게 안다는 걸까요? 말이 되지가 않죠. 거짓말이죠. 협박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신대원 현재 3학년으로 있는 사람들이 제 동기들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저를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이 헤세드 선교사 이영근 씨는 정치에 관여해서 여러 인물들을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저를 비판하는 것이 맞겠죠. 저 사람은 원래 정치적인 비판을 하는 거니까요. 이영근 씨는. 그런데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수호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진짜 우파라고 한다면 제가 진짜 우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본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 행해야 된 것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청교도인들이 신앙 가운데 세운 제도입니다. 청교도인들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시작이 됐고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에서 비롯이 된 것이고요. 저는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저를 왜 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신학적 견해와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이영근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제가 이 채널에서 영상을 올릴 텐데 이영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 인물인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고생을 PVC 파이프로 부러질 때까지 때렸다라는 거 본인 스스로 말한 영상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 후원교회가 없거든요. 후원교회가 없는 선교사는 일단 굉장히 수상한 선교사입니다. 후원교회를 끼고 가야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현지에서 일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후원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거짓 우파 유튜버입니다. 진짜 진실된 우파 유튜버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적인 정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유튜버죠. 진짜 우파 유튜버죠. 그리고 현재 정권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떤 노선에 있고 세계적인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우파 지지자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파 측에서 누군가 비난하면 본인도 그것을 비난하는 거죠. 같이 노선에 끼려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그리고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후원해줬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교회의 차량을 갈취했던 사건도 있고 사기 사건인데 그 교회 측에서 고소만 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자다 보니까 사기 고소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연히 사기가 맞는 거죠. 사기꾼이죠. 그리고 평생 후원해준 그 교회에게 한 짓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짓을 했고 그리고 GMS 선교 본부가 있는데 여기 웬만하면 제명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제명 당하지 않는데 제명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선교사가 진실된 선교사인 줄 알고 정말 우파 선교사인 줄 알고 후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원을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우파도 아니고 진짜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인 척하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해외로 나가서 똑같이 저 사람과 활동을 하면 저 역시도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짓은 안 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영근에게 속거나 사기당하신 분들께서는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영상도 또 올리도록 하고 이영근 씨가 저를 죽이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